4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엊그저께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빨리 결정이 되어야 자기 생업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가 안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이 힘들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달러가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보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6월 3일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날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선출함에 있어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탄핵이 벌써 두 번째예요. 너무 이게 창피한 일입니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일인데, 이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성장이 되어졌는데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맨날 그냥 당파 간에 지지고 먹고 싸우고 너무 후진국 수준이에요. 그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게 탄핵된 대통령은 너무 정치적으로 미숙했어요, 사실. 검찰총장하고 검찰에 있던 사람을 갑자기 지도자 대표로 세워서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타협과 대화가 안 된 거예요. 협치가 안 된 거예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막다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죠? 검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정치를 해나갑니다. 근데 이게 뭐 빨리 그만두고 정치를 하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또 교회가 많이 분열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전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한쪽에 치우쳐갖고 거의 구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저는 그렇진 않아요. 약간 제 세대가 원래 그럴 줄 몰라도 저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주장해야 되는 게 교회 사명인데 이렇게 막 뛰어들어서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건 교회 본연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분열된 이 모습이 다시 화합이 되고 봉합이 되고 치료가 되어지고 또 추락했던 교회의 위상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분들이 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분들이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고, 하나님이 또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지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좋은 일.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좋은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좋은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구약의 성막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배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대에 들어가서 성막에 있으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성소에는 수시로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죠. 7월 10일 이스라엘력으로 우리나라 달력하고 이스라엘력은 틀립니다. 이스라엘력으로 7월 10일 날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 자신의 집의 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다음에 그 성전, 그 제단의 성결을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세리머니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합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의 고백을 양의 피를 통해서 소의 피를 통해서 행하지.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지면 양을 끌고 가요.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은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려요. 그럼 내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다시 또 질 수 있어요. 그럼 또 양을 끌고 가서 또 죄를 짓는, 또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문호 목사님 그 성막 세미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양을 잡는 걸 한번 봤대요. 양을 잡는 것을, 그 의식하는 것을 이스라엘 가서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대요. 우리 그냥 문헌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양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양에다가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양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목에다가 칼을 꽂으면서 양을 잡잖아요. 양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물론 최소화시켜서 양을 잡겠지만 양을 잡을 때 그 목에다가 칼을 꽂으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양 왜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보는 내 입장에서는 그 죽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괴롭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횟수를 거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에 이루셨다. 그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결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9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7월 10일 날 대속죄 죄를 대제사장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누가 감당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바로 예수님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주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예법이라는 것은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 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근데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이 뭔데요?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 이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다 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양심.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은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은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찾아요. 그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아요. 근데 물질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9을 가진 사람은요, 열을 채우려고 해요. 그게 욕심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 60평에 사는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3평 살고 있으면요, 30평대 가고 싶어요. 30평 딱 가서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30평 가면 이제는 60평대 가고 싶어요. 60평 가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펜트하우스 가야지. 더 좋은 데 가야지. 더 좋은 데 가야지. 차도 마찬가지지. 차도 좋은 차 끌고 가면 만족할까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는 만족감은 절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과 배반된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마음을, 허물어졌던 마음을, 그 양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양심을 회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삶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 양심은 뭔데요? 우리 본래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 숨기는 거예요. 우리 본래의 양심은 하나님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마음이에요. 그게 본래 양심이랄까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려요.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없죠. 물질,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에 있는 자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빛이다. 네? 사망의 어두움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만나면요 목적 없는 삶이 목적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기쁨이 없는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소유와 권력과 명예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되찾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신하고 백성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뭐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 양심인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양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가 뭐예요?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중개사, 요즘 뭐 공인중개사 이런 말. 중간 역할을 해서 이어준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신 아담의 범죄, 그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속량,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지요. 근데 천국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이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천국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죠. 장인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송명의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나 가진 게 뭐 앞을 보지 못하지.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쁘고 감사. 그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감사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근데 자기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오늘 9장 뒤에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집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영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위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죽음 위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죽음 위에 새로운 세상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아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죽음 위에 세상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져요. 의심을 가져요. 스스로. 근데 우리는 확신하니까, 그죠? 죽음 위의 세상이 확신하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죠. 그들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 죽으면 땅속에 다 묻히는데 끝이지. 아니면 불교 다니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윤회의 사상을 믿으니까 아, 죽으면 착한 일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놈들은 개, 돼지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절에 가면 막 연등 달잖아요. 연등 달아보셨어요? 절에 가면 기와 그거 하는 거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녔으니까 해봤어요. 제 이름으로. 기와 한 장 하는데 뭐 얼마, 연등 다는데 얼마, 거기다가 뭐 이름 써붙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세에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은 뭐다? 사기다. 거짓말이다. 대종교 사기극이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서 주동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막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음의 눈이 열린 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날 좋은 날 놀러 가야 되는데, 이 날 좋은 날 즐겨야 되는데, 이 날 좋은 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왜? 이게 더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 죽음 이후는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중보자가 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를 보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 왜?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중보. 영원한 중보자예요. 영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눈이 가려진 사람은 한만 진리를 보려고 보지 못합니다. 눈이 열려야. 눈이 열려. 복음의 눈이 열려야 그 진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맹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은 다 맹인이에요. 불쌍한 자들. 그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그들 다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